은혜가 됐습니다. 열왕기상 8장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지성소로 옮기고 이제는 성전의 모든 필요한 물품까지 성구들까지 다 구비하고 난 뒤입니다. 이것들을 마치고 해야 될 게 뭐냐? 기도라는 겁니다. 마치 감사의 예배인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섰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단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이겁니다. 우리가 항상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그리고 감사를 표해야 될 가장 첫 번째는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용기 주셔서 감사하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에 하나님 내 마음에 평안을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의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할 모든 것들 위해 그 감사를 어디에 드려야 됩니까? 여호와 제단 앞에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곳에서 이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는 개인의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 앞에도 표하겠지만 여러분 저처럼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내 은혜를 나 하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교회의 은혜가 되고 교회의 유익이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온 회중과 마주 섰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간과하지 말아야 될 이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여호와 이스라엘의 백성들 앞에서 제가 하나님과의 기도의 응답 속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기도의 응답을 공유하는 이 모든 자리 이것들이 마치 하나님 앞에서도 약속을 이행할 것을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도 약속을 이행할 것을 그리고 양쪽 모두에게 하나님 이 은혜와 고백을 진실하게 올려드리는 마치 커밍아웃 하듯이 있는 그대로를 다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솔로몬은 하늘을 향해서 손을 펴고 그래서 이 우리가 찬송할 때 그리고 기도할 때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배자들에게 우리가 손을 높이 들고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고 찬송할 것을 제가 요청할 때가 많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마땅히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손을 올리는 것이고 손을 펴고 그리고 또 이 표현의 하나는 여호와 앞에서 기뻐 항복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하셨던 모든 일 앞에 주권자 앞에 항복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또 다른 신앙 고백과 같은 퍼포먼스 행동이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이제 우리는 마주하는데요. 그 내용을 보십시오. 23절에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의 주와 같은 신은 없나이다.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 하신 기도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솔로몬이 참 지혜로운 게 뭐냐면 은혜를 주세요. 아니면 복을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하나님 주와 같은 분이 없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를 베푸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 줄 압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이지만 참 말을 예쁘게 하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가끔 우리 권사님들 나이 우리 누님들 어머님들한테 가끔 혼나요. 말 좀 예쁘게 하라고. 왜 말을 그렇게 네 가지 없게 하시냐고. 왜 그렇게 하시냐고 막 제가 혼날 때가 있는데 정말 말을 예쁘게 해야 되는데 솔로몬이 그래요.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언약을 뭐 약속 지키세요. 아니면 은혜를 주세요. 막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고 약속을 지키셨는 줄 압니다. 같은 말인데 얼마나 이렇게 편해요. 하나님 보기에도 언약을 지키셨고 은혜를 베푸신 분인 줄 제가 압니다. 안다는 게 뭐예요? 달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24절 보십시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여러분 여기는 다 담겨 있어요. 약속하신 바를 지켜주신 줄로 믿는다는 거죠. 누구에게 먼저 약속하셨냐면 다윗에게. 그런데 이 다윗에게 했던 약속 가운데 솔로몬이 지혜로운 게 뭐냐면 성경 말씀에도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 왕위가 너희 자손에게 이르기까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쩌면은 아주 사사로운 기도일 수 있잖아요. 집안의 욕심과 같은 기도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 이 왕권이 유지되게 해주세요. 우리 집의 축복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내 자손과 후손들에게도 이어지게 해달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 기도를 솔로몬이 지혜로운 게 하나님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지켜주세요. 아주 사사롭게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죠. 만약에 목사님이 잘 하실 줄 믿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하실 줄을 믿어요 라고 해주시는 건 똑같은 말로 목사님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말일 수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듣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심지어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다고 하셨던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했던 약속이 정말 오늘과 같이 이루어진 것을 보니 되어지지 않는 일도 이렇게 하실 줄로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다윗 솔로몬의 기도를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거예요. 마치 내가 한 말은 내가 지키겠다라고 했던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그가 하신 약속과 언약과 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을 묵상할 때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남아 이런 중천금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은 무겁고 엄중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는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저의 신앙 고백이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일 줄로 믿습니다. 자, 25절에 이 신앙 고백과 같은 기도를 하고 2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 왕이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이지 아니하리라 하였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제가 조금 전에 했던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 집안의 왕위가 우리 자손들에게 끊이지 않게 해달라고요. 지금 우리 집안에 하나님 내 딸에게 내 아들에게 내 손주들에게 이 은혜가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어쩌면 개인적인 기도 같지만 이거 욕심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마저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이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오히려 정중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고 있는 솔로몬의 기도를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구해놓고 정말 될까? 마치 기도해놓고 에이 될 대로 되겠지 뭐 결국은 뭐 되겠지 뭐 이런 게 뭐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부탁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세요.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기도해 주세요. 사람을 살리는 지혜를 주셨다면 그 지혜가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복이 되었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의 비상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비상하게 만들려면 담임 목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가 가진 지혜와 그가 가진 용기와 결단이 하나님 온 교회와 온 성도를 살리는 지혜가 되게 해주시고 그 지혜를 하나님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의 용사들이 지혜로우시지
지혜로우시기에 목사가 한 말들을 듣고 그리고 순종해 주시고 그렇게 기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젯밤에도 몇 분에게 이 기도를 부탁했는데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이 상황을 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교회와 온 교인들을 위한 결정과 지혜를 발휘해야 될 상황들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 말씀대로 이거예요. 2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저도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확실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28절 말씀을 좀 넘어갑시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지금 새벽을 깨우는 이 새벽의 종들의 기도의 용사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내가 하늘을 향해 손을 펴고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이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29절에 보십시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이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지금 언약궤를 지성소로 성전으로 옮기고 나서 지금 성전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 기도가 어디에서 하고 있다고요? 성전이에요. 우리가 다니엘 세일의 기도 가운데 강단을 바라보면서 여호와를 향하여 기도하듯이 기도해 달라고 했던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기도에 어제 우리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기에 믿고 기도하자는 겁니다.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바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30절 확신이죠.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마치 우리가 목사와 그리고 강단 기도, 금식 기도하면서 성전에 오셔서 기도하는 이 백성들이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묶여있던 것들이나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끊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매듭이 있습니다. 이 매듭을 끊을 수 있고 우리에게 묶여 있어서 이것들을 사함을 받고 나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기도하고 솔로몬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빠지지 않는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 하나님 범죄한 사실이 있다면 마치 31절 보십시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관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웃들 간에 범죄한 사실이 있습니다. 어쩌면 교인들 간에도 아니면 가족들 간에도 서로 간에 문제가 있습니다. 범죄라고 해서 그저 뭐 살인죄, 뭐 도적질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범죄라는 게 죄라는 게 얼마나 많은 영역입니까? 보여지는 것, 보이지 않는 것까지. 그런데 관계 속에서 교회 안에 이 죄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마치 도피성이라는 제도 기억하시죠? 부지 중에 아니 정말 고의가 아니어서 심지어 정말 사고로 사람을 죽이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었는데 이 일 때문에 마땅히 정말 어떤 살인에 대한 그 처형을 당하고 큰 벌을 당해야 될 때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때마다 도피성으로 가면 일정 기간 심판을 받지 않고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그 장소가 도피성이었는데 이제 도피성이 필요 없어요. 성전에 오면 돼요. 억울한 일이 있고 그리고 또한 저 사람에게
마음 아프게 하고 나도 마음 상한 일이 있고 근데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하실까 봐 두려울 때 어디로 나오느냐? 성전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하나님 앞에 자초지정을 다 얘기하는 거죠. 32절에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정말 억울하고 서럽고 그 정말 내가 사람에게는 내가 보상받지도 못하고 위로받지도 못한 문제가 설령 있다면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목사님 때문에 내가 제가 너무 억울한데요 라고 하는 문제마저 있다면 저도 역시 저도 권사님이 집사님이 장로님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너무 억울한데요. 그런 생각까지도 이것도 죄라면 하나님 앞에 그럼 하나님 있는 그대로 자초지정을 얘기하는 그 자리가 성당에 있는 고해성사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는 성전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아뢰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보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전쟁에 싸우셔서 피를 흘리실 분은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만약에 정말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제가 또한 마음에 죄를 짓는 것 같습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나와 성전 앞에 나와 아뢰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지 그 책임을 그 머리에 돌리거나 아니면 의로운 사람이 그래 이거는 오해야 이게 아닐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이런 모든 해결이 어디에 있느냐? 성전에 있을 거니까 그래 슬픈 마음 있는 자 뭐 몸과 마음 병든 자 그래 저 사람 때문에 상처 있고 이 사람 때문에 억울하고 오해받고 우울하고 이런 모든 분들이 예수 앞에 나오듯이 지금 이 열왕기에서는 성전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이곳이 너희들의 전통에 있던 도피성의 역할마저도 할 것이다. 지금 우리 시대를 한다면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성전이라는 것이죠. 성전에 오시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시고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하신 약속의 그 오랜 하나님의 기억들을 기억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바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며 아멘하고 이 말씀대로 또한 기도하시고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하시는 다니엘 세일의 기도를 마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하늘을 향해 손을 펴고 하신 말씀을 지켜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이 약속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집안에 우리 교회에 나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